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하고요. 이런 좋은 일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기 하나 또 좋은 일이 하나 올라왔어요. 청려선교회가 우리 연암도 선교인데 우리 유아춘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좋은 교회들은 연말에 되면은 각 선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모은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다 선교로 또 들여갖고 어떤 여선교회는 피아노 한 대를, 아니 얼마나 여선교가 참 대단하잖아요. 288만 원 옛날 얘기죠. 선교에 감사하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새 가족이 등록해서 이렇게 환영하는 건 이게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 날도 할 수 있지만은 너무 감사하다. 교회 존재가 이거예요. 하여튼 이거 외에는 교회에서 다른 거 주장하지 말고 복음 전도하고 교회가 교회적인 일에는 목숨을 걸고 그 외에는 그냥 다 맡겨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싸우는 거 막 이상한 말하는 거 다 맡기고 오직 전도하고 연합하고 교회 부흥되는 아멘 합시다. 아멘. 유효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유효순 권사님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야, 우리 김정혜 권사님 옆에 계시죠? 야, 요즘 김정혜 권사님, 이정남 권사님, 또 김옥경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전도들 무지 많이 하고 있네. 야, 우리 한번 일어나세요. 같이 김정혜 권사님, 같이 우리 하윤숙 권사님도 같이 일어나죠. 옆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렴만. 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의 하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 먼저 하고요. 네. 우리 윤효순 권사님 어깨를 쫙 펴시고, 아주 그냥 얼굴에 오늘 축복스러운 날이에요.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를 결산한 수요일 밤 예배,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그동안 기도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윤효순 권사님을 우리 길 인도하셔서 이제 새 가족 등록하되 이름을 기억하고 등록하고 수요일 밤에 또 같이 환영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잘 배워서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도록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때, 우리 하나님은 또 권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 고잔교회 권사님의 이제 반일에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소문내듯 우리 교회를 소문내면서 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도 이쪽은 알지 못하지만은 아버지께서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합니다. 다시 한번요. 앉으시고요. 우리 그 후렴 다시 한번 해야겠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우리 서로가 다 기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해당 행위,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일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담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저와 인본주의 관계가 아니고 담임자가 바로 세야만이 말씀에 바로 쓸 수가 있고, 예배 드리러 오다가 담임 목사가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특별히 주일날 이런 수요, 금요, 심야기도 많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중보기도를 해주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 마스크가 내 말을 안 듣고 막 내려고 올라고 해서 벗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미안해요. 여기서 한 5m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되게 평균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연합이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은 첫째는 주님이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이니까 전화가 왔어요, 여러모로.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지금부터 70년 동안 나름대로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아파트 주변으로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새 가족이 오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끼리 하나가 됐어요. 이런 가운데 새 가족이 오면은 그 틈새를 끼어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옛날이 좋았어요. 왜 건축했어요? 우리끼리가 좋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를 이제 알았으면은 먼저 기존 우리들이 다 열어주면서 양보하고 그들이 쉽게 말하면 적응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두 쪽에 나요. 기존 세력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 세력 싸움이 붙어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쉽게 말하면은 눈 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해당 행위예요. 그룹을 만들고 사적인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이 다 와해시켜버려요. 창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합된 교회에 다 지체인 줄 믿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서 모이는 성도님도 안 모이는데 우리가 17분이 새로 오셨어, 부활절 이후에. 그런데 17분 중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자녀도 있지만은 청년들 한두 분 이렇게 빼고 거의 90%가 다 적응해서, 어떤 분은 새벽기도, 어떤 분은 또 금요 심야기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17분이면 개척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주는 것은 이제 약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겠어요. 세상의 방법은 모아서 된다고 하는데 또 되는 사람은 흘러보냅니다. 왜? 돈은 숨 막히게 하면 안 돼. 돈이 들어왔다 헐렁 나가면은 돈의 세계에서 연구합니다. 야, 저 집에 금고통 들어가면 숨 막혀 죽는다. 절대 안 나온다. 그러나 어느 집에는 들어가면 금방 나오니까 그 집으로 가자. 돈도 상회한다는 그런, 여러분 전설 따라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돈도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 다인 줄 알죠? 돈이 다? 해볼까요 한번요? 돈이 다인가? 우리 한 권사님 이쪽에서는 다 하고 여기서는 돈 해보세요 한번요. 시작. 돈이면 다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어깨 내려가는 사람도요, 금방 돈이 생기면 어깨가 펴지는 거야. 금방 나쁜 관계였는데 그분이 돈 100만 원 주면요 금방 좋은 관계가 돼요. 돈이면 다 돼. 그러나 돈다를 빨리 하면 돈다가 됩니다. 돌아버립니다. 이게요. 돈 앞에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앞에 사람이 획가닥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돈은 우리가 다스릴 때, 돈은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꽃꽂이를 위해서 여러분 되는 거지, 돈이 주인 되면은 돈은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의 성격도 이상하게 만들고요, 눈빛도 이상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은 동물이지, 동물은 이기적이잖아요. 남의 거 막 파괴하면서도 자기 뭐 정욕적인 거 다 채우려고 동물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배려해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을 잘 감당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11번째 우리가 임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임원은 교회가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볼 때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임원입니다. 그러면 임원들의 모범된 자가 돼야 돼. 여러분의 모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교회 혹시 어떤 모델이 있다면은 그러나 이 모델은 진정한 모델이 못 되기 때문에 때로는 도전받다가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권사님 많은 분들은 사랑하면서 그분의 부족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옆에 있는 교회가 모델이 아니요. 옆에 있는 교회가 모델이 아니요. 전사님 꽃 지금 갖고 오셨어? 이따 또 한 번 해줘야겠다. 그래, 축하했어. 아, 설교 끝나고 대기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델로 삼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흉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신앙의 이런 방향, 이런 걸 흉내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벤치마킹. 잘하는 사업가를 우리 사업에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거요. 에이, 그냥 뭐 저 집은하고 그걸 비교 대상에서, 그게 아니고 자존심 상해도, 야,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없는 경영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벤치마킹 하면은 여러분 좋은 그런 경영인이 될 수가 있고 이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성도님들이 나를 바라볼 때 두 가지로 교사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로 생각하고 배우려고 해요. 두 번째는 교사가 아닌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나가면서 좋은 영향도 줄 수가 있고 나쁜 영향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가르쳤는데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의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잘못된 교사로서 영향을 줬다. 안 가르쳤는데요. 우리는 걸어 다니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를 교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회 권사님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어느 연합회장이 되고 어느 속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리더자가 되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평신 들을 때는 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임의 리더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1년 동안 그분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주님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세속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볼 때는 그냥 여러분이 크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은 기대하면 실망해요. 그냥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사람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물 해주고, 아, 이번 송구영신 때 2배로 오겠지. 나 콩떡이에요.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걸로 끝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해야 돼. 오늘도 송구영신 어디 보면은 수요 예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 며칠 날이요? 3, 4, 5일인가요? 1월 5일하고 오늘 2021년 수요 예배가 이어지는 성도가 있어. 이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시간 관리를 잘해. 마지막이든 뭐 시작이든 뭐 사는 게 그런 안 해요. 아, 오늘 마지막이구나. 마무리 종지부를 잘 찍고 내년 일을 첫 번째 수요일에 연결되면은 수요 50일 동안에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 자, 그럼 오늘 여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성경에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이런 임원의 모범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에 나와요. 지난번에 처음에 공부할 때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씩 부흥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제는 물질이나 모든 면에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무하십시오. 그래서 7인을 뽑은 거예요.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은 7인이나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야. 7명 뽑힌 자 중에서도 또 니굴라라는 그러한 또 오늘날 말하면 임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12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또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봤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밖에 있는 로마 군병들,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 그 당시에 전통적인 장로들에게 여기 있는 소식을 주면서 예수님 언제 몇 시에 잡는 게 가장 그런 전략을 꾸민 비극의 가론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일곱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7명을 뽑았는데 니골라는 사람이 결국은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탈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한 교회에 당을 짓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해. 이름도 참 그렇죠. 니골라가 아니고 니골라 당해갖고 이름이 좋아야 이름이. 니골라가 뭐예요?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해당회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정말 좋은 집사님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 스데반 같은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스데반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요, 나중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야. 이게 7장에 나와요. 스데반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순간에 돌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다가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런 것만 볼 때는 억울해.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늘이 열리면서 영적으로 오 목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잘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것만 볼 때는 억울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막 하나님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 예수님 일어났다는 것은 일어났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4강 올라갈 때 졌다가 막 이겼어. 그래도 성격이 참 부드러운 사람은 이겼네 그러더라고. 우리는 막 팔팔 뛰고 막 이야 4강에 들어간다 막 뒤집어지고 옆 사람 막 껴안고 막 그냥.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겼네. 성격이 그런 분도 있어요. 성격이.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잘했다, 스데반아 잘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말은 뭐냐,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너는 모델적인 집사다, 주님의 그 인정과 칭찬을 받잖아요. 그래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사도의 6장에 보면 또 빌립이란 집사가 나와요. 이 빌립이란 집사님, 집사란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임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 8장에 보면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해 갔잖아요.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잡히면 감옥 가고 잡히면 죽는 상황 속에서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도망가면서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우리가 몇 번 사마리아 성 얘기했잖아요. 가보니까 다 중풍병에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다가 다 어둡고 막 음침하고 막. 여러분 한 지역을 가보면요, 한 집을 가보면요 아주 호화찬란해. 이야 막 침대가 상하 침대에다가 뭐 비유가 막 바다에 너무 좋은데 딱 들어간 순간에 영적으로 이야 아니다, 혼잡해, 혼미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보면 막 주방 기구들 너무너무 좋은데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잡하고 어둠의 세력이 그 집을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사마리아가 마찬가지였어. 사마리아도 다 어둡고 음침하고 혼잡하고 그리고 다 병이 걸렸어. 그 원인은 귀신이 장당했어. 근데 빌립이 가서요 귀신 쫓은 것도 아니야. 혼잡한 걸 자기가 바꾸려고 뭐 이삿짐 날르고 그런 것도 아니야. 다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줬더니 귀신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왔던 안진병들, 중풍병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얼굴이 다 인상을 쓰고 다 어두웠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기쁨이 넘쳤다.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야.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안 했어요. 인본주의로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열매를 못 맺어. 그러나 정말 우리 용건사님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진짜 이 귀한 분들이 어디 보면 우리 연말에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여러분 잘 맞이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듯 한 영을 사랑하면서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좋은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루디아 집사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제가 설교했죠. 루디아라는 집사님은요 자주장사, 오늘 말하면 옷감장사, 돈이 많은 사람이야. 빌립보라는 성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났어요. 다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여인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자기 집을 기도 처소로 삼았는데 어디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만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게끔 만들어 버려. 목회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없어도 내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없으면 난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주면은 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 버렸지만은 누디아를 만나게 하고, 누디아가 또 공급해주고, 또 누디아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주고, 그랬더니 그 빌립보 성이 복음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유럽으로, 바로 여기 그러면 이 빌립보 바로 그 옆에가 지중해가 있고, 거기가 이탈리아, 로마요, 유럽이요,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다 그쪽이거든요. 그래 복음이 그쪽에 유럽으로 강타하면서 나중에 영국에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인디언들이 그 당시에는 아메리칸 대륙, 북미, 남미,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영국에서 여러분 퓨리탄호를 타고 여러분 그 미국에 갔을 때 그때는 인디언 식인종들이 지금 오늘날 미국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독립 200~300년이 안 됐는데 세계적 미국이 된 것은 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누디아는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듯 자기의 가정, 기도 처소, 또 자기의 물질, 또 동역을 동역되게 하는, 예수 동역은 그 동역을 해줬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 보면 비비 집사가 돼요. 베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편지를 끝맺히면서 진짜 몇 명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그 중에 하나가 베베예요. 베베. 여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특별히 구제 사업, 불쌍한 사람들, 주변에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 연말을 보내면서 그래도 어떤 어떤 교회는 쌀을 모아서 성도님의 성탄절 되면서 10kg짜리 쌀을 모으는 쌀트리를 만드는 거야. 어떤 데는 라면 트리를 만들었어. 교우들 라면 한 박스씩 막 이렇게 싸가지고 트리를 만들어. 어떤 데는 10kg 쌀을 만들어. 교인들이 한 가정에 10kg 하나씩 하다 보니까 100포대씩 모아진 거예요. 그걸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얼마나 지금 교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 교회가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개척교회 비전교회도 어렵고요, 월세 임대 내지 못하고요. 그런데 개척교회 비전교회들은요 거기다가도 이렇게 또 지방에서 이런 모임에서 조금이라도 막 흘러보내는데, 한 중견쯤 교회 빚이 한 몇십억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폭발 직전이야.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총괄부장이에요. 우리 부민신협회 우리 한 권사님이 총괄부장이신데 이거 3번 정도 연체되면은요 그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냐면요, 이게 저도 어제 여기 라페스타 뭐 이렇게 검진하고 또 지난 성탄절 전하고 부르스탄가 3차 맞는데, 내가 우리 김복성 권사님과 양 장모님하고 한 주일 동안 저렇게 아플까 한 주일 나오는데 내가 그냥 이거 마저 보여 알아. 어제까지는 끄떡없이 새벽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부터 막 팔뚝이 아프면서 그냥 기분이 그냥 잡치는 거예요. 그냥 몽롱하고 우리 안에는 37.9도가 오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 욕은 안 했지만은 마저 보여야 하는구나. 얼마나 팔이 지금도 여기가 천근만근해요. 이쪽이 기부스를 할 정도예요. 얼마나 이거 아프고 이 기분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발이나 하러 가자. 그래서 이발하고 왔더니 그래도 좀 기분이 이제 업이 되고 수요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종합검진 받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엎어지는 그런 가운데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것도 여러분 없지 않아 여러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교회나 큰 교회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하고, 추석이 아니지, 성탄절 맞이하고 송구영신 맞이하면서 아마 내일 박스로는 145개 2박스니까 290박스가 우리 교회로 배달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사할린 센터로 갖다 우리가 드리면은 그게 한 800만 원치가 돼요. 800만 원치. 그러면 사할린 경로당에서 동별로 해서 이렇게 다 나눠주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거워서 어떻게 가져가야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래요. 아무리 무거워도 냉장고라도 다 가져가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주기만 하래. 우리는 날려드릴까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무조건 줄 거 있으면 갖다 주면은 다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남으면 어떡하죠? 또 남으면 그분들도요 동무래. 그들 동무라고 해. 동무 친구 동무들 나눠 또 드신대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쨌든 흘러 들어온 걸 가지고 감사하다. 베비 집사가 그런 면에 내 걸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남의 걸 가지고도 얼마 구제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구제한 집사님으로 우리 비비집사가 소문이 났었고요. 또 두기고 집사가 있어요. 두기고 집사는 진실한 집사로 소개했고, 또 유디게 순두교회를 문하라, 그의 빌립보 4장 2절로 3절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순두계, 유디게 순두계를, 순두부가 아닙니다. 유디게 순두계를 문하라 하면서 그 뒤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 이걸 만약 부정으로 본다면은 두 마음을 품었을까?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구나. 순두계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래, 그 사람들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됩니다. 제일 불행한 공동체가 5명이 모였는데 생각이 다른 거야. 근데 어떤 집은요 초막집이야. 가난해도요 진짜 부모님을 중심으로 부부 아이들이요 하나가 되어서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찬양을 부르는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냐면, 대궐에 살면서도 부부가 생각이 다 달라. 다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어려움이 오면은 다른 사람을 막 걸어 넘기더라고. 불행이잖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일단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 마치 세탁한 것처럼, 모기탕에 들어온 것처럼 다 이 것은 벗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다 그런 용어, 그런 마음을 품고 다 할 줄 믿습니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런 믿음의 부부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3절을 보니까 이 브르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르스길라, 혹은 브르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부부는 부부가 동역하는 분들이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어느 단계 가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의 은혜 받고 오히려 여보 그런 거 있으면 더 많이 해.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비전 헌신하는 것만큼은 내가 그것만큼은 타치 않을 거야. 왜? 세상적으로 잘못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은지, 여러분 그 요즘은 뭐 애인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자친구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감당을 해? 그냥 감당해요? 다 돈이 가야 되고, 명절날 되면 옷도 사줘야 되고, 어떻게 부인도 못 사주면서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여보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 당신의 감동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흘러보내면 교회가 나쁜 일 하겠습니까? 다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흘러보내면은 저분들은 그냥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그게 다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은요 잘 심습니다. 그리고 잘 흘러보내요. 그러면 반드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씨는 속이지 않아. 씨알은 반드시 진실해. 때가 되면 씨알은 반드시 열매 맺어. 이번에 신문 보니까 3600년 전에 미이라를 발견하고 연구했잖아요. 어떤 경우는 반지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BC 4세기 BC 4세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반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미이라 속에서 하나의 미이라가 있는데 3000년 된 거야. 근데 미이라를 연구하는 사람이, 고고학자가, 여러분 손이 이렇게 주먹이 딱 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먹이네 했는데 진짜 그걸 보는 사람은 저 속에 뭐가 혹시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나 손을 펴봤더니 씨알이 하나 있던 거야. 씨알이. 이야, 씨알이 날라 들어갔나? 어떤 몰라? 그때 많은 관심이 죽었냐 살았냐. 여러분 3000년 된 미이라 손에 있던 벽시든지 포리시든지 사과시든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정남 권사님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 이야,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벌써 죽은 것 중에 부활을 보는 거예요. 또 죽었다도 맞고 살았다도 맞아.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은 죽으면은 산다는 거야. 안 죽으면은 못 살아.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건 끝났어, 썩었어 했는데 이 권사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봐요? 심호흡해야잖아. 그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은 죽었기를 바라는 건데,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야, 이게 바라디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움이 터오면서 싹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밤도 기도하고, 나는 권사님들 찬양팀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심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심는 자는 기대감이 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연말을 볼 때, 결산 내릴 때 아이고 뭐 많이 못했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년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은 바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었다면은 어떤 기대를 갖냐? 하나님의 선한 때에 반드시 열매로 내게 와줄 걸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한 씨를 뿌리면 큰일 나잖아요. 무서워요. 죄의 쓰라린 씨앗의 열매는 너무 무서워.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선을 안 넘어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지만은 내가 해야 돼서는 안 될 건 살짝 그 자리를 빠져나와요. 옛날 여러분 저기 사건 알지요? 네, 암행어사 사건 알지요? 암행어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암행어사. 네? 거기 주모도 있고 또 누가 있죠? 네. 암행어사 사건 때 사또하고 다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닭을 막 풍류막을 가지고 막 탐관오리들 막 속을 막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냥 사또 하면서 그냥 비유나 맞추면서 술 따라주고 다 있을 때 한 사람이 이상한 느낌 드는 거야. 그러면서 살짝 빠져나, 어디가? 나 바쁜 일이 있어 뒷간 갑니다. 또 한 사람이 이상한 느낌을 가졌어요. 몇 명이 빠져나. 그런데 몇 명은 전혀 느끼지 않고 사또는 이 세상의 제일입니다. 왜? 비유 맞춰야 또 영의정 장우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암행어사 출도야 할 때 사또하고 비유 맞춰서 다 잡아가는 거야. 곤장을 맞는 거야. 근데 이미 빠져나간 사람은 느꼈던 거야. 난 이걸 영적인 걸 느껴. 이 자리는 내가 있어 앉아 아니구나. 이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면에는 뒤도 안 돌아봐요. 절규한다 할지라도 잘할 때는 너무너무 잘해. 그렇지만은 이게 아니다 할 때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아닌 걸 했기 때문에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실수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사람 위에 도장 찍고 그런 적도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 피할 길을 줬고요. 어느 선에서 전화 계속 올 때 여러분 이건 돈 관계구나. 목사님 300만원, 100만원만, 50만원만 계속 돈을 연결되는 분들 있습니다. 어느 순간 딱 끊으니까 절대 안 와요. 하나 틈을 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5만원만, 10만원만. 그런데 그분 얘기 들으면요 설득 다 합니다. 감성을 다 얘기하면요 그랬냐고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관계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어쨌든 브리슬라 아굴라는 두 부부가 타협을 하고 하나가 된 동역자였는데, 로마서 16장 3절 보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표현했고, 또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주는 브리슬라 아굴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오니 로마 교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문안하십시오. 이분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분들 본받아야 됩니다. 이분들 문안해 달라는 게 뭐예요? 이분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책임져 주세요. 이분들이 안전하도록. 그래,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여러분들이 모두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마치 그 교회에 특별히 담임자를 위해서 교회 파송해 놓은 것 같은 평신도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아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없어도요, 그들은 물질이 없어서 물질 봉사 못하는데요, 순종해주고요, 기도해주고요, 또 물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이런 분이 약해요. 여러분 큰 소리 안 내요. 주장도 안 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어. 이게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부부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유익, 자기 그걸 따라가지 않고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여보 안 돼, 얘들아 안 돼 하면서 절규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래 브리슬라 아굴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귀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하는, 마치 그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준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아껴줘야 돼. 시기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화면 한번 봅시다. 25절 다시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오니, 어느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대. 여러분 어느 날 지금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우리 장로님을 이 권사님을 지금 요 화해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누가? 바울의 형제라는 거야. 함께 수고했던 자,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수고도 하지만은 외부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는 가서 떡버텨서 군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일이구나.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 인간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다 할 때는 영적 군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군사의 제1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강력한 중보기도자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강력한 중보의 견고한 진을 치면은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포위를 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3겹 4겹으로 포위되는 거죠. 여기 에바브로드가 그렇게 나를 위해 수고도 해주마는 함께 군사되는 자로, 싸울 때는 싸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 말씀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병이 들 정도로요, 이렇게 막 쓰러지고 넘어질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여러분 수고한 모습을 바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27절 봅시다. 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약해지면은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가난해졌네 그러죠. 주님은 긍휼히 모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설보셨구나, 나 때문에 핍박당했구나, 나 때문에 왕따당하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분노한 걸 축복으로 생각지 말고,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처럼.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 떠났지? 난 너를 떠나지 않아. 왜? 네가 저는 복음의 열매 맺어야 되거든. 네 입술에 복음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 입술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떠나면은 어느 날 사람이 붙어도 결국은 나를 다 빼먹고 이용하고 나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함이 이런 축복인데요. 또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또 봅시다. 한번요. 그 뒤에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돌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서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혹시 나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있다면은 그가 다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병들었고 그의 근심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근심과 근심 때문에 에바브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다 이 훈련된 믿음의 종들의 이 대화는요, 그 대화 속에 예수가 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복음이 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복음을 빼고 사적인 농담으로 사적인 걸로 하면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디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22년으로는요 2021년을 딱 보내면서요 정말 우리 결심하면서 나가잖아요. 이야 예전에 왜 좀 몰랐다. 그 노래 우리가 한번 불렀잖아요. 내년에 많이 불고요.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야 이게 은혜였구나.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좋은 임원이 되면은 떠났던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동역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온다니까. 신비해요. 우리가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합당한 임원의 길로 가면은 사람이 동역자를 만나는데
30년 동안 만난 죽고 못 사는 관계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일주일 만났는데 이야, 이런 만남이 있구나. 목사인 저와 여러분도 8개월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10년, 20년 만난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제가 이상한 마음 먹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구간이 명관이다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여요.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만난 동역자구나. 여러분, 올 연말도 내년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여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넘쳐요. 저는 그런 비결을 요즘 많이 배우고 여러분 있습니다. 또 한번 28절도 그런 문을 읽었죠.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지금 못해야 돼. 좋은 임원들은 여기 29절 말씀대로 모든 기쁨으로 타인들을, 새 가족을, 어려운 사람들을, 실패했다가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여러분, 올 연말을 보내면서요, 우리도 존귀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이 존중을 해줘야 돼.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존중 여기면은 말이 달라져. 내가 상대를 존중 여기면,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존중 여기면은 말투, 언어, 자세가 달라져. 그럼 듣는 자가 너무 좋은 거야. 어머님, 그런 것보다 어머님 얼마나 좋아요. 진짜 얘가 나를 사랑하며 존중해주구나. 그때 시어머니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교우들 관계도요 똑같아요. 아, 저분이 나를 존중 여기는구나, 존귀 여기는 거구나. 세상에는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뭐 10평도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지만은 교회 오니까 아, 나를 존귀 여기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려고 무시를 당했고 수모를 당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여러분 30절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초대교회 임원들의 모습을 흉내내야 돼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리라 하다 보면은 뭘 덜해준다 하겠죠?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에 여유가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교회에 먼저 왔다 라고 하면 세 가지 면에 부족한 자들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채우라는 거구나. 이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 했잖아요. 왜? 가난한 자가 없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더 많이 있는 자가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컵이 있으면은 물컵이 가득 찬 자가 있고 반뿐이 없는 자 있는데 이걸 내놔서 반이 있는 자를 채워줬다는 거야. 평균케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이야, 공산. 그러니까 김일성 엄마가 김반석 집사 권사라 하잖아요. 지금 저 북한의 3대 세습이 지금 김정은하고 김정일하고 김정일이잖아요. 아니 이상하다. 김일성 이 할아버지, 옛날 우리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김일성 할아버지 엄마가 믿음의 반석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이 성경의 2장과 이 4장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은 뭐예요? 모든 것 다 내놔라, 공평하게.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라 하면서 당원이 다 착취하고 진짜 평양 그 위에 200만 위에는 다 그냥 10개 중에 1개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이 공사는, 이 공평한 거 뭐냐면요, 더 있는 자가요 내려놓다 보니까 자만할 것도 없네, 자랑할 것도 없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를 못한 내려놓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네. 이 공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좋은 임원들은 에바브로도가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에바 브로도가 오니까 야, 저들이 병든 상태 저런 믿음을 갖고 있네. 건강한 내가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실패한 줄 알았더니 조 권사님은 전혀 뭐 더 어렵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나면 너무 자랑보다도 아픔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위로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두 마리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이러면요, 두 마리의 그 망아지가 있어요. 망아지 말, 그 요물을 먹는데 이렇게 목에 그죠? 큰 끈을 메어놓고 서로 양쪽에 있는 거 먹으려고 할 때는 서로 막 씨름하듯이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근데 둘이 여기 있는 걸 먹고 다 뜯어먹고 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연합이 되고 생각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되면은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못 먹어. 그러나 우리 하나 같이 가서 목도 안 아파. 그걸 뜯어먹고 이게 바로 연합이죠. 이게 시너지 효과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를 마지막 드리는 2021년 송년 수요 예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범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 또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2, 3일 동안은 우리가 한번 오늘 여러분 유인물 결산서, 결심서 복잡하잖아요. 유인을서 안 써요. 그러나 여러분 내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제가 신년 기도원 가서 또 기도 수업 만들어 놓고 여러분 11조 내가 이런 선한 일에 한다면 그 갑절 이상의 복을 받도록 1년 내내 기도할 테니까 한 3, 4일 정도는 여러분이 결산서, 주의 고백서 한번 써오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송구 예배를 드리고 영신 예배를 드려요. 영시가 되면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해돋이 안 가도 우리가 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해를 다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영신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신이 되면은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 할 거예요. 두 가지 퍼포먼스인데 송구 예배 때는 여러분이 그 주일을 소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일을 소각하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이 다 거기다, 그게 또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나가요. 이름 쓰려면 오영 하면서 이상하게 쓰던지. 그리고 영신 때는 종이 비행기를 좀 하나씩 접어보세요. 종이 비행기. 옛날 방식으로 지어서는 만들어서는 1m도 안 나가요. 요즘 아이들 10m까지 나가는 종이 비행기 점동법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 퍼포먼스는 다는 안 써도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하나씩, 하나님 소망, 하나님 연합, 하나님 사랑, 내년에 여러분의 하나의 그 낱말을 써가지고 강단에 모으면은 그걸 퍼포먼스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이 종이 비행기를 좀 많이 접어놔요. 그럼 날 볼펜 가지고 몇 개 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하여 내년 날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요, 펄펄 나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땅의 백성인 것처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좀 그런 비상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영적 마음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또 새로운 결심하는 일에 있어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면서 송구 영신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요, 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수요일 예배. 수요 예배로는 내년 첫 번째 주일날 저는 기도원회가 있을 건데 여러분 그 수요일 예배를 연결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금내 우리 성도님은 104세가 되시는데 이충우 장로님 어머님이세요. 근데 천주교회를 다니셨어요. 지금 이제 거의 자가 호흡이 끊겨진 상태고 천국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전금내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요. 내일 모레 송구 영신은 한 10시까지 오셔서 우리가 다른 음식이나 이런 건 먹지 않지만은 연합 속회배 드리고 또 시상식 좀 할 건데, 시상식 뭐 다 해당되겠지만은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다 열어놓고 저분이 저걸 받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에 나도 저분이 받는 저 상을 받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 한번 다시 합니다. 방송실에 그 있죠.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두 번씩 하는 건 또 처음이네. 이렇게 감사해요. 원래 이제 설교 끝나고 하는 건데 우리 윤 권사님은 축복된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